제목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 한 곁에는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숨고 싶고 나타내기를 싫어하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런 죄송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삶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까맣게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주일이라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죄책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이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성령이 풀이를 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려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과거의 어떠한 큰 죄나 아니면 잔잔할지라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떤 죄악의 습관들이 최소한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 상처가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였기 때문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지만, 하지만 그 상처가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그 삶을 괴롭게 만드는 것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게임 중독, 여러 많은 약물 중독과 같이 눈에 보이는 중독도 있지만, 아니 그것도 중독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중독도 있다는 것이죠. 그 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울감 중독입니다. 우울감 중독은 뭡니까? 늘 우울하고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외로워 라고 하는 이 중독에 매여 있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또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볼 때 늘 왜곡하여서 보고 오해하며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서 흘낏 봤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무시하네? 나를 경멸하는 저 눈빛은 뭐야? 라고 하면서 왜곡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앞에 눌려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일과 생활과 여러 많은 관계들 속에서 눌려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늘 그 사람의 평가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저 사람의 평가가 두려워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이런 관계에 눌려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앞날은 희망이 있는 것일까요? 2050년 대한민국 국가 소멸의 대변혁의 때가 된다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5년 후면 몇 살입니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25년 후에는 이미 천국에 가 있을 거니까 뭐 대한민국이 뭐 하든 나는 상관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과연 한국에는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취업할 직장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의 시기가 늦춰지고 결국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했다 해도 출산을 포기하는 이들이 너무 많죠. 청소년들은 대학을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슨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자기가 뭘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대학 선택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죠. 이것이 단지 젊은 세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노년의 세대를 보면 노후 자금이 준비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노년에 들어갈 돈들이 많은데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설령 노후 자금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삶은 너무나 단조롭고 재미가 없습니다. 기껏 젊을 때 벌어놨던 그 모든 돈들은 이것저것이 아프고 병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 병원에다가 갖다 바칩니다. 홀로 된 외로움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노년 세대가 또한 많은 것이죠.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렙다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 대한 예화를 드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시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돈 땅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었죠. 하지만 엘리야는 말씀에 순종하였고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갔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엘리야 시대에 하늘의 비가 3년 6개월 동안 그쳤더라라고 말합니다. 땅은 바짝 말랐고 농작물들은 심어도 자라지 못하고 타들어갔습니다. 1년은 어떻게 버텼겠지만 2년이 되고 3년 6개월째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장해뒀던 양식들은 이미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끼고 겨우 연명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또한 그 시대 속의 과부는 정말 약자였습니다. 구걸을 하거나 품삯으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면 그것도 과분하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는요, 한 줌 남았던 곡식 가루로 떡을 해서 자기와 아들이 나누어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 어린 아들이 배고프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보채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렙다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속되는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발버둥 친 것이죠. 하지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자 죽어야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너무나 무례한 요구를 엘리야가 과부에게 합니다. 뭐라고 요구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는요, 그 여자의 자그마한 그 한 줌 그 가루 이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기가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떡 하나 만들면 뭐가 남았을까요? 과부와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또 다른 가루가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녀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왜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황상 추측해 보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죽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그냥 순종해 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곡식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방 땅 사렙 그 가난한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손발 다 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기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의 오른팔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나병이 들었습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온 나라를 다 뒤져서 자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찾아봤을 것이고 용하다 하는 모든 약을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의술로는 나병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나병은 나만 장군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고 그 길로 그 선지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를 보기 위하여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나만 장군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엘리사는 자신의 하인을 나만 장군에게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만 장군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습니다. 아니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겨우 하인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한단 말이야? 라는 것이죠.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이렇게 우습게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이 분노가 치솟았던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은 나만 장군이 살았던 아람 땅 다메섹 강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강이었던 것이죠. 요단강에 가서 씻느니 다메섹 강에 가서 씻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길로 나아만 장군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함께 왔던 종들이 말립니다. 나아만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믿져야 본전이지 않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이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하셔야 할 판인데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장군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나아만 장군은 못 이기는 척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나아만 장군의 그 살이 깨끗이 치유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왜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왜냐하면 나아만에게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만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사렙다가도 수리아 사람 나아만도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진정 가난한 자들인 것이죠.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거창한 순종, 위대한 그런 과업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고3 대입시험을 다 쳤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뭐 하며 살지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취업을 하자니 배운 기술이 없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로는 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죠.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였고 그러다 보니 뭘 할지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며칠을 울다가 결국 재수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2월부터 재수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에 간 친구들은 MT를 간다, 미팅을 한다, 대학 축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러운 것이죠. 학생도 아니고 일반 사회인도 아닌 어정쩡한 재수생이었습니다. 사회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회색 인간과 같았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수학원은 다니지만 대학 합격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공부는 하지만 여전히 앞날에 대한 두려움, 그 불안함은 컸습니다. 이때 붙잡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학원에 일찍 가서 포켓 성경을 꺼내어서 말씀을 한두 장씩 읽었습니다. 한 주에 있는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곳에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또한 자신도 기도했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꼭 대학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10달을 버티고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수능을 치르고 원하는 대학교에 붙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새발의 피였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되는 가난한 마음이 주된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그 하나님만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또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어제도 아니고요, 내일도 아니라 오늘 이미 이루어졌다, 응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언제나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자기 몸을 7번 씻었습니다. 이들이 순종하기 이미 전에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암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포로된 것, 눈먼 것, 눌려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 단순한 그 자그마한 순종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복된 소식이 경험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 모두가 다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여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여 주십시오. 가난한 자여 은혜를 구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여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다 볼 수 없고 크신 교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회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의 삶에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것 하면 저것 하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는 나를 구원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단순한 순종,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주님, 사렙다 과부와 같이 나만 장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이방 사람 그들이라 할지라도 엘리야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였고 엘리사의 그 말 앞에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 그들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던 그 삶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을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의 그 삶을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너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밖에는, 하나님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니 천국이 너의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 주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세대가 오직 은혜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사렙다 과부의 그 가족을 살리셨던 것처럼 썩어 벌어지는 그 나병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단순한 순종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오니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을 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포로되고 눌리고 눈멀어 있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여 주십니다. 자유케 하고 보게 하십니다. 오 주여, 사렙다 과부처럼 나만 장군처럼 작은 순종을 통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설날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척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죄책감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가난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작은 순종으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삶들 위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